반갑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뵈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분, 우리 목례로, 말을 할 수는 없어도 목례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위에 계신 분들도 감사하고요. 일부에도 저희가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지금도 많이 오셔서 너무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마음이 새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동안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참 좋은 하나님이시죠.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마치 탁월한 요리사처럼. 여러분, 정말 멋있는 요리사 아시죠? 어떤 재료를 갖다 줘도 그 재료의 단점은 가리고 그 재료의 장점을 살려서, 그렇죠? 그 재료가 갖고 있는 탁월함을 드러내어 어떤 재료를 갖다 줘도 참 훌륭한 요리로 만들어내는 그 요리사처럼 하나님은 성격 나쁘다 탓하지 않으시고 욕심 많다 탓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질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요셉은 요셉답게, 야곱은 야곱답게, 이삭은 이삭답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답게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함께 살아가는 동지로 만드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셨죠? 예, 저는 미칠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좋아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매일 성경으로 이렇게 창세기를 이렇게 일부를 보는데, 또 이제 매일 성경 이제 이 계획이 고린도후서로 넘어왔어요. 근데 이제 고린도후서를 읽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이 다 같지가 않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속을 많이 상하게 하고, 같이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같이 그 사랑에 노출되었는데, 또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이 문제는 그때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어느 때부터? 네, 창세기에서부터 있었던 문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만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관계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자세에 따라 사람들의 모습은 둘로 나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붙잡고 설득하느라고, 그리고 구약에는 그 비율이 너무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불리했어요. 하나님 말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였고요. 손에 꼽을 만한 사람들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잘못된 자세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 은혜를 놓쳐버리는 그 역사가 계속 구약에 나오다가 신약의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이 땅에 그동안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헌신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눈물을 집약적으로, 그리고 매우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매우 결정적으로 3년 동안 보여주시고, 죽음 또한 그 하나님의 헌신을 상징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히 자기를 내어주시는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호소하시죠. 그리하지 말라. 그런데 인간은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호소와 동시에 우리가 안 변해서 생기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우리의 죗값을 치루어 버리시고, 그렇죠? 먼저 살아내야 은혜를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 속에서 예수가 그 죗값을 치루심으로 그 공의로움을 만족시키고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조건 없이 하나님이 일단은 받아주신,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죠. 내 앞에서 잘 살아야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예수의 십자가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였으니 나와 교제하여 어떻게 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를 기꺼이 받아내고 이해하는 사람으로 살아다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은 끊임없이 전달을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물론 비율은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문의 열림이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개방됨으로 많은 사람에게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고 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고 야고보서를 보게 되고 로마서를 보게 되고, 아니 그 전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더라도 예수님 계실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뭘까? 왜 이럴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되 그 복음을 다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뿌리를 잘 내리고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잘 자리를 잡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가 바로 좋은 밭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잖아요. 그렇죠?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뿌려져 뿌리를 잘 내리고 나오도록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또 예수님의 말씀 보면 마지막 날에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을 것이고 주님 오시는 날 얌과 염소를 나눌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이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잘못된 마음으로 신앙을 받아들여도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면서 그 은혜를 이해하도록 기회를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은혜이지만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한 우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할 일은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잘못된 예 하나,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호소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좀 진지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호응의 자리로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시면 5장 11절부터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본문을 정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매우 세속적인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허용하시고 하나님 두고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허락된 건데,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은 게 다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교인으로 받아주시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들의 잘못들을 하나님이 교정해 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 계속 씨름하게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장악했던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는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음란함도 문제였지만 또 로마의 영향을 받은 세속 가치관, 소위 말하는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태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 사람이 어떤 권력을 가졌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태도가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이 초대교회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그 7교회 중에 5교회가 다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내내 하나님이 씨름하고 계세요. 교인들 설득하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서신서들의 내용들은 다 이 씨름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이러면 될 일을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계속 설득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하고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안 해? 그러면 너 심판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동물로 여기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 처하는 우리의 태도마저도 폭력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나쁜 기질과 우리의 세속적 가치관으로 하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 우리를 설득하시려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태도를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설득해 변화시키려는, 아브라함에게 했듯이 야곱에게 했듯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건데, 그 내용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인정을 못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세속 성공과는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꾸미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 중에 내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라, 아시죠? 네. 하나님 앞에서 가난이나 부나 자기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 연연해하지 않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있냐면 옷도 남루하고 이렇게 뭐 건강도 별로 좋지 않고 말도 이렇게 막 소위 말하는 이렇게 달변가가 아니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막 이렇게 세속적인 지식을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담백하게, 뭐 제가 보지는 않아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말에 어눌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뭔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직 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은 이 복음을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는 잘 살자, 여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게 근본적인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감사한데, 과정은 감사한데 결과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매우 세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6장 1절에 보시면 이 5장 11절부터 시작되는 이 흐름이 6장 1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 교인들의 그 증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기회를 헛되이 낭비하고 있는 모습이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들과 씨름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헛되이 받는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11절. 우리는 주의, 5장 11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무엇을 안다고 얘기하죠? 두려우심을 알므로. 여러분, 이 부분이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 내용이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량없는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전제로 하냐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그의 두려우심을 우리는 안다. 이게 뭘까요? 이게 그 은혜를 받는 자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옛날에 오냐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할아버지 수염을 잡는다 그러죠. 네. 잘해주면 그게 정말로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고 그냥 잘해주니까는 할아버지는 나에게 잘해줘야 되는, 나중에는. 그렇죠. 안 해주면 그때는 이제 막 할아버지를 원망하고 할아버지한테 덤비고 하는 그 이상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이제 좀 길어지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 저희는 애가 셋입니다. 그래서 3명이 집에 바글바글 있으니까 이제 나머지 아이들은 괜찮은데 이제 막내가 조금 약간 이렇게 보니까 밖에 뛰어나가지도 않고, 뭐 수영장도 다 문 닫고,
그러니까 돼지가 돼버렸어요. 제가 옛날에 늘 그 아이만 만지면 가날펴서 늘 가슴 아파 기도했는데, 하나님 살 좀 붓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지금은 기도를 너무 많이 했나? 너무 많이 붙어서 이제 우리가 좀 같이 좀 뭔가 재밌게 물어봤더니 개를 좀 키우고 싶어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제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시는 생활비로 제가 개까지 키울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좀 목사로서 갖는 그런 좀 마음들이 있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알아본 게, 유기견을 저희가 임시보호하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유기견을 사람들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버린대요. 그래서 유기견을 데려다가 임시로 우리가 보호하면서 개다운 개로 만들어서 누구든지 보면 입양하고 싶게 만들어서 입양에 가도록 저희가 이제 과정을 해드리는, 저는 그 과정이 처음엔 이해가 안 돼서 이제 우리 막내가 원한다고도 하고 첫째, 둘째랑 약속 받았습니다. 어쨌든 엄마 아빠 귀찮게 안 하고 너희들이 역할을 분담해서 너희들이 돌봐라 이렇게 하고, 이제 저희는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유기견센터 갔다가 이해를 했어요. 갔더니요, 개가 너무 많아서 털도 정리가 안 돼서 냄새가, 저는 유기견센터 환상 갖고 갔다가 너무 많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니까 냄새가 너무 나고, 그리고 이 개들이 막 이 털들이요 막 오물에 막 오염이 돼 있고, 근데 자기들도 너무 가슴이 아프대요.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너무 많으니까 그냥 먹이고 아픈 병원 가는 것밖에 못 하니까, 이제 이분들 간절한 호소가, 비용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자원, 이렇게 참 좋은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도네이션,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셔서 이제 그 기부금을 가지고 이렇게 좀 병원비도 내드리고 이 아이들 뭐 이렇게 지원해 드릴 테니 좀 입양 갈 수 있는, 이렇게 때가 꼬질꼬질하면 입양을 안 가잖아요. 사람 누가 데리고 가겠어요. 그러니까는 집에서 좀 이렇게 좀 이쁘게 좀 털도 깎아주시고 좀 이렇게 교육도 시켜주시고 훈련해서 좀 입양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좀 실망했어요.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하나. 그리고 맨날 개가 많으니까 맨날 쫓겨다니 밥도 못 먹고 막 이렇게 당하고 개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거기서 물론 이제 잘 미용해주고 닦아줘서 저희를 주셨는데, 저희가 개를 이렇게 한 2주 이렇게 잘 돌보면서 애가 거듭났어요.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사랑스럽고 데리고 가고 싶은 애로. 저희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변화가. 유기견센터에 있었던 그 모습과 한 가정에 들어와서 이제 아이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물론 저희 아이들이 좋죠. 훈련도 되고 아이들이 사랑의 훈련도 좋은데, 또 이 개는 개대로 굉장히 때깔이 좋아지고 굉장히 이뻐지고 굉장히 사랑받고, 처음엔 사람을 피해 다니던 애가 이제 사람을 쫓아다니고, 개도 은혜를 알더라고요. 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개도 은혜를 아는구나. 여러분 입양할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서 제 아내랑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이렇게 했다. 데려다가 안 돌봐도 되는데, 굳이 데려갈 의무도 없는데, 그 더럽고 그 훈련 받지 못하고 이렇게 그런 존재를 데려다가 씻기고 닦이고 훈련하고 이뻐해줘서 사랑을 알게 해줘서 공격성을 없애고, 그래서 좀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 아닐까? 정말 그 은혜가 저희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도 은혜를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준 사람을 잘 따르고, 그 은혜를 준 존재를 사랑하고, 그 은혜를 준 존재를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문제는 희한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같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아서 세상적으로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내가 행복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뭘 알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가치 없는 분이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꼭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우리는 뭘 알아요? 주의
두려우심을 한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면 알수록, 저는 구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저는 구약의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두려워져요.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스케일이, 이 하나님의 인내가 제가 범접할 수 없는 크기,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그릇, 제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모든 뿌듯함과 모든 아름다움과 모든 인격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넓고 깊은 그 은혜가 좋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지 않아도 되실 분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그리고 구약의 그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뭐가 아쉬우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뭐가 빚진 게 있어서 그들에게 왜 할 말 다 못하시고, 왜 그들의 반역을 다 받아내시고, 왜 그들의 모욕을 다 참아내시고, 왜 온몸으로 그들의 그 독들을 다 받아내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요? 그분이 우리의 눈치를 보셨어요? 아니죠. 그분은 옳고 그름이 분명한 분이세요. 공의로운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그런데 왜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뒤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 경외로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기견 센터에서 개를 데려다가 잘 키우고 먹였는데 주인의 발을 문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에게 덤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은망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역사를 통해 보고 성경의 증언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예수님도 그 얘기하시죠. 마지막 날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여러분, 교회 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알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를 관심을 갖고 그 사랑을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왜 주시는지, 그 사랑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전 천국 가네요. 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시고 복받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것이 그깟 이깟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영원하지 못한 비교하고 그 안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그 가운데서 좀 더 살고 그 가운데서 좀 더 부자 되고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하는 그 정도의 일인 줄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몰라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에 대한 문제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걸 강하게 강조하잖아요. 한번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너무 좋죠? 그런데 그 택한 사람이 누구냐의 문제예요. 그게 내가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택한 사람의 증거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칼빈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연합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와 연합은 나를 택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고정된 사람. 그래서 그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그의 은혜를 받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실까 해서 결국은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아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바울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너희를 권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뭐라고요?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뭘까요?
이 당시에 지금도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자들이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제 문제라고 생각하고 누구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을 기준을 통해서 이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사랑하셔서 이제 하시는 얘기가, 김 목사가 정말 성도들한테 사인을 줘야 돼. 무슨 사인이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는 사인. 예수 믿으면 잘 산다는 사인. 그래서 시계도 좀 좋은 거 차고 다니고, 좀 옷도 좋은 것 입고 다니고, 좀 신발도 좋은 거 신고 다니고, 좀 차도 좀 좋은 거 타고 다녀야 저 목사님 믿는 하나님 믿으면 우리도 저렇게 성공하고 잘 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고민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치관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치관의 기준이 바뀌지 않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매우 세속적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말할 때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가능성이 매우 있어 보여요. 근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면 제가 원하지 않은 반응들이 가끔 나와요. 그런데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한참 은사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방언하고 환상 보고, 그래서 이 부심이 뿜뿜뿜뿜 했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가장 기도 오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3, 고2 때. 제가 권사님들도 다 이겼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방언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때 뭐가 있냐면 사람들을 평가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은사는 충만한데 비교 우위를 누리고 비교 우위에서 굉장히 잘난 체를 하고 살았는데, 지금 합신에 있는 전주에서 목회하시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저의 생명의 은인 이종근 목사님, 이종근 전도사님께서 청년부 부임하셔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저를 향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신앙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이야. 네 신앙이 아직 예수 못 만난 신앙이야. 아니, 성경에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왜 자꾸 내 마음을 갖고 얘기하냐고요. 왜 자꾸 내 행동을 갖고 얘기하냐고요. 그거 행위 아니에요 라고 막 6개월을 엄청 싸웠어요. 제가요. 목사한테 이루고 저렇게 못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저처럼 못된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태까지. 다 착한 분들이었죠. 저랑 문제 생기면 다 저랑 해결하려고 그랬지. 저는 담임 목사님한테까지 일렀다가 혼났어요. 그러다가 로마서를 같이 공부하는데 제가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말씀 앞에서. 제가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문제될 게 뭐예요? 만약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직, 그렇죠? 내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다고 드러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니 누가 아들이 돌을 달라 하는데 떡을 주며,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그렇죠?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가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게 이해되는 순간 제가 길이 보였어요. 저를 인정하고, 하나님, 제 안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제 자아로 누르는 고집만 있었지, 아주 신학을 나쁘게 이용한 케이스였어요. 저는 그 개혁주의 영광스러운 그 신학을 제가 나쁘게 이용을 했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렇게만 했었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을 못했던.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혹시 말씀을 통해 내가 아직 하나님 모르는 게 드러나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문제예요?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너무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늘 열린 문 가운데 우리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성경을 향해 대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통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정하는 정직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와 사랑과 위로를 누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는 삶의 열매가 아니라 위선을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과 또 사도 바울과 이 야고보서의 내용들 빠질 것이 없이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외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생각들이 사라지는, 저는 그 경험을 했을 때 제 안에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누가 저한테 대학 어디 다니나 그러면 말할 때마다 열등감도 느꼈고, 제가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열등감을 많이 느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렇다고 얘기하고, 저 안에 있었던 어려움들 솔직히 얘기하고, 누가 저에게 시계 좋은 거 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4만 원짜리 시계거든요. 왜 4만 원짜리라고? 예, 뭐가 부끄러워요? 좀 옷이 떨어지고 옷이 남루하고 좀 우리가 가진 것들이 없어 보이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데, 하나님의 사랑,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버렸는데, 가난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용하셨으니 그것을 누릴 수 있고, 부하대로 하나님 주셨으니 그것을 많이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12절에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거기에 막 꽂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절, 사람들이 비난해요, 사도 바울을. 저거 미쳤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려는 자세가 이거예요. 세속 가치관에 대한 자세를 바꾸셔야 합니다. 적어도 성경에서는 세상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기준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꿔야 합니다. 저는 호주에서 하나님 주신 섭리 가운데 청소 일을 했습니다. 제 아내랑. 괜찮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셔서 그 일을, 저는 변기당당이었어요. 제가 변기를 안고 닦았어요. 제가 변기를 안고 닦을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비참하지 않았어요. 제가 위에서 기도했어요. 이 변기에 앉아 일을 보는 영혼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 변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저는 열심히, 정말 제가 맡은 변기는 최선을 다해 닦았어요. 호주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의 얘기 중에 제일 비참한 게 변기 끌어안고 닦을 때를 하는데, 저도 좀 두려웠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는 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만, 저는 목회를 위해서 필요하면 이게 목회를 위한 거니까, 그렇죠? 내가 이걸 통해서 돈을 벌면 내가 예수 모르는 영혼들에게 밥을 한 번 더 해줄 수 있고, 내가 우울증에 빠져있는 그 엄마들 집에 데려다가 그림책 모임을 한 번 더 해줄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기준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미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친 기준이 이 세상을 바꿔왔어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기준을 차마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의 평가와 기준에 눌려 있었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누리는 기회도 누리지 못하고,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참고로 하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야고보서 2장. 제가 금요일마다 지금 야고보서 강의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이렇게 됐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야고보서는 아주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목사님, 그냥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 이런 거 하나님 봐주시겠죠. 물론 봐주세요. 그러나 진짜 마음이 뭐예요? 그 자세가 뭐예요? 아직도 그 세속적인 가치를 버리지 않고 싶어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가치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서 혹시 그걸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왜요?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부하든 가난하든 구원받는데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나 가난함이 그 사람의 기준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 사람의 관심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게 되면 큰 장애가 돼요. 그래서 부자가 불리해요. 그건 제가 명백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돈 맛을 알고 돈이 주는 그 영광을 누리면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데 불리해져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 자본의 시대에 여러분 돈만 있으면 우리 여행 갈 때도 많잖아요. 어디든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 돈이 주는 자기의 영광을 그냥 누리기만 하려고 하고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 5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가난한 것이 복일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많은 분들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이걸 알고 여러분이 그 가진 것이 여러분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의 입장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맞아들이면 돼요. 8절은 근거가 이렇습니다.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뭐죠? 뭐라고 표현하죠? 한 빨간 글씨 같이 읽을까요? 시작.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뭐라고요? 최고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사랑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웃 사랑이 그와 동일하다 얘기하시고요. 여러분, 이웃 사랑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이 마음만 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희는 이 사도 바울을 비춰보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설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설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단지 여러분을 자극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4절, 다시 5장 14절로 돌아올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누리자가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나도 그가 하신 사랑대로 한번 그 사랑으로 살아가보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지점이 신앙의 결정적인 자세의 포인트예요. 여기서 양과 염소가 나뉘고 여기서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가 나뉘고 여기서 택함과 택하심 받지 못함이 나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죽을 때까지 몰라요. 내가 택함 받았는지는 죽는 그 순간까지 정말 그 사랑의 강권 가운데 내가 끌리고 살게 되는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몰라요. 그러니까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지껏 쌓아왔던 신앙의 어떤 전제나 나는 틀림없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아름답고 좋은 마음을 이렇게 여러분의 삶과 분리되어서 보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만약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백합시다. 고백합시다. 이게 원어의 의미로는 이렇게 줄이 트는 자백이 아니라 이제 agree with, 그러니까는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맞아요. 제가 마음을 안 열었어요. 제가 그걸 정말 소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임해 주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나는 부족하니 연약하니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의 논리를 따지면 논리가 안 돼요. 왜요? 누구든지 원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하면 그 삶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건 내가 본질 죄인이라서가 아니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게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15절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어떻게 해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하려고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로마서를 쓴 바울의 얘기예요. 예, 바울 사도는 오직 믿음을 얘기했을 때 오직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사랑이 고맙고 감사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로 들어가서 오직 살아나신 그를 위하여 살게 되는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싶은 마음에서라도 이것을 간구하고 이것을 바라고 이것을 정말로 소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6절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세속성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목사만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누구라면 성도라면 누구라도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배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목사면 목사답게 여러분의 직분에 맞도록 원리는 동일한 원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 그 영광스러운 얘기가 이제 나와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라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세상을 향한 미련을 끊어내십시오. 치장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거기에서 대접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싶은 모든 세속의 유혹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하며 끊어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능력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1절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게 뭐예요? 양쪽이 다 작용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은즉 이러면 제가 이런 말씀 못 드려요. 그러나 은혜 받았다고만 얘기 안 해요. 화목됐다는 얘기는 감히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반응했다는 얘기예요. 상호작용이 화목이에요. 일방적인 건 화목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반응했듯이, 이삭이 반응했듯이, 야곱이 반응했듯이, 요셉이 반응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화목하는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화목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했던 대로 사람들에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께, 저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약간 공격적인 기질이 있어요. 제가요. 그래서 그게 때로는 정의감으로 나타날 때는 좋을 때도 있지만 저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제 안에 불편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문제를 놓고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제 이 마음 좀 죽여주세요. 사람들을 좀 너그럽게 대하고 사람들을 풍성하게 담아줄 수 있는 여유를 좀 주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누구든지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고,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고, 내가 받은 용납을 나누어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게 중요해요. 화목이 돼요.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영광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라는 거 아니에요. 애쓰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구하면 들어주시고 찾으면 찾게 한다고 하셨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좋은 거로 준다 하셨으니 하나님 저에게 그거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난한 씨름을, 고린도 교인들과의 지난한 씨름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논리 갖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 갖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마음이 열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어야 내가 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계산이 열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희생해야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이 보이는 그 놀라운 원리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은혜 받을 때를 놓치지 말고 은혜 받는 순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지난한 과정들을, 여러분 어때요? 좀 우리가 살면서 신앙이 실패도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죄를 질 수도 있죠. 근데 죽기 직전에 야곱과 같이 팔을 가로로 내어 지으며 자기의 기질을 거스려 하나님의 마음을 민망해서라도, 하나님 고마워서라도,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우리 다 바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사실들을 인지하시고 부단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 우리의 열매를 점검하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점들을 확인하고 없으면 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 안에 새 속성, 하나님 저도 힘들어요. 하나님 저 바꿔주세요. 진심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바꿔주세요. 저는 자꾸 사람들을 외모로 차별합니다. 바꿔주세요. 저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너무 과한 돈을 제 옷과 저를 나타내는 거에 씁니다.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좀 자유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평가를 따라 세상이 미쳤다는 얘기 듣더라도 좀 사도 바울과 같이 영혼 살리는 일에 그 자유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시간 간절히 한번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기도 응답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있는 모든 새 속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버지의 세상적인 욕망들과 세상적인 아버지 그런 마음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과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오니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와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해서 신앙을 착각하고 잘못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냥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누리는 것을 신앙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부단히 내 안에 하나님 새 속성을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세상적인 가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깨닫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참 편하게 그냥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또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안 하면 불이익을 받아서가 아니라
안 하면 천국에 못 가서가 아니라,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지만 하나님 너무 안쓰럽고 하나님 너무 사랑스럽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무엇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싶은 그 소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인들처럼 실수할 수도 있고 하나님 허용하시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복음을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새 속성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우리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것들을 낭비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하나님 잊고 적당하게 쓰고 적당하게 살되,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늘에 있는 가치를 놓고 하나님 그렇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감사한 우리 등록 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명화 자매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 좀 일어나 주십시오. 잠깐 소개드리면, 제가 한 2달 전에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 아내한테 우리 최성진 집사님 이제 좀 하나님이 좋은 짝을 주시면 좋겠다. 제 아내랑 그래서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 얼마 안 있다가 최성진 집사님이 저한테 좋은 사람과 하나님 같이 또 인생을 보내게 됐습니다라고 연락을 주셔서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야,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최성진 집사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박명화 집사님이십니다. 감사.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최성진 집사님도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같이 또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같이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같이 마음으로 함께 우리 교회에 같이 은혜들을 같이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함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